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로 29절 그리고 30절로 33절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22절로 29절은 바울이 평생 붙잡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절로 33절은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22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소망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태도 때문에 여러 번 막혔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자기는 남의 터 위에 세우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원칙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 쪽을 자주 갔는데 그리스에서 바다 건너면 바로 로마잖아요. 지도상을 놓고 보면은 일본과 우리보다 더 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자기의 원칙이 있어서 선뜻 가지 못하고 기회를 봤던 것 같아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언제나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도 계속 막혔다 하는 것은 불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또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기도 하고요. 원칙이 있어서 그런 거죠. 외부 요인으로 막히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에 그런 원칙이 있어서 못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었겠죠. 그래도 자기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최종적으로는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이 비전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시기를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도 하고 또 모색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 22절로 29절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다. 너희를 거쳐서. 그래서 이게 내 평생 인생의 방향이고 비전이고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이고 비전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우리처럼 내가 꿈, 비전 어떤 것을 목표로 정하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결말을 알죠.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한 2년을 하다가 결국 죄수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항의할만 하는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를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지금 이 본문에 녹아져 있어요. 그런 바울의 자세가. 그래서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는데 막힌 이유들이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환경이나 이런 것이 막혔고 내부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봤던 그런 남의 터라고 하는 이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서둘지 않고 있는 그런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서부터 이제는 그래요. 이제 좀 바울이 마음이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서바나는 어디냐 하면은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일 것이다 하는데 별로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페인이 그 당시에 유럽의 끝이잖아요. 그 너머 바다 너머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던 시절이에요. 이 바다 너머의 대륙을 발견을 하고 그걸 신대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대륙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고 거기에 원 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곳인데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신대륙이죠. 이 바울은 유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하나 그 어떤 넓은 의미에서 지역적으로 이들의 사고가 로마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로마는 유럽이고 그렇게 세상 끝을 그렇게 본 거예요. 서쪽 끝을. 이제 동쪽 끝은 뭐 어딘지 이들이 알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대에도 동쪽으로 하면은 인도가 있다는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가 인도 정복, 인도 북부 정복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의 통치 지역도 인도 북부까지 미치고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시대에는 뭐 중국 신라까지 오가고 해서 아마 동쪽도 서바나처럼 확실하지는 않으나 훨씬 먼 지경까지 땅이 있고 나라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은 신대륙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만 신대륙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자, 뭐 하여튼 그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 이게 바울에게는 땅끝이었고 이 땅끝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선교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땅끝이 스페인 서바나다, 거기를 가려고 한다 하는 것은 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땅끝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지구가 둥근다는 것도 알고 땅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있다라는 것도 알지만 어쩌면 우리의 땅끝은 바로 내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바울은 평생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24절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도움, 다른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남의 도움은 무조건 거절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것이 아주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너무 지나쳐서 남의 도움은 조금도 받지 않으려는 것은 조금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간이라는 것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사귀고 머물며 기쁨을 가진 뒤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는 정도까지의 경비만 이제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서바나 가는 것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신세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벽을 치는 것은 사실은 성도의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안 붙어요. 그죠? 신세도 좀 지고 갚기도 하지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갚아버리기보다는 신세진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것이 더 좋은 거죠. 갚아버리면 내 마음은 이제 나 빚진 거 없어 저 사람한테 하고 시원한지는 모르지만 관계가 더 이상 깊은 관계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그 어떤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은혜로 구원했는데 하나님께 되갚아 버리면 시원한가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은혜의 관계가 없는 거죠. 갚았으니까. 그죠? 헌금으로 갚고 봉사로 갚고 뭘로 갚고 했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혜의 관계가 이제 청산이 됐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은혜가 너를 통하여 다른 이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 바울의 이 24절 너희를 보고 사귀고 기쁨을 가진 뒤에 이 사귐이 주는 기쁨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귐의 기쁨을 가진 뒤에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래요. 갑자기 그러나 하고 상황이 반전됐어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 성도 섬기는 일 이것은 어딘가에서 봤던 말씀이죠. 어디에 나오죠?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성도 섬기는 일이라 그러는데 그때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연보, 성도 섬기는 일인 연보는 구제 헌금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25절은 고린도후서 상황하고 연결이 된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나오는 예루살렘 선교, 지금 3차 선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니까 선교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터키나 유럽 지방으로만 1차, 2차 그랬는데 3차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거기를 가면서 여러 지방들을 돌며 거기서 구제헌금을 받아서 그걸로 물품을 특히 이제 그 기근 때문에 가는 거니까 곡식을 사가지고 배에 싣고 가는 그것이 이제 3차 선교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8, 9장에도 그 일이 바로 성도 섬기는 구제 헌금과 관계되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기쁨의 교제를 하고 서바나까지 하는 것이 평생의 비전이고 꿈인데 선교의 비전인데 현실은 그 비전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현실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아무런 무슨 불만이나 아니면은 의심이나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비전으로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방향을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순리라고 하는데 순리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로 간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직접 못 가고 편지로 로마서만 전하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방이고 아가야 사람들 아가야는 남부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리스 지역뿐만이 아니라 가면서 에베소도 들리고 해서 이제 주로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예수 믿고 교회가 설립됐으니까 그게 몇 년 안 됐으니까 다들 작은 교회들이라고요.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다들 도시 개척교회, 시골 농촌교회 뭐 이런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그 궁핍함 중에서도 기꺼이 헌금을 했다고요. 특히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 중에는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극한 가난 중에서도 기꺼이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곡식을 사서 구제를 하러 가요.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거든요.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만 기근이 든 것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전체에 기근이 있어서 다들 어려운 중에 예루살렘이 조금 더 심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려운 중에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구제헌금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기꺼이 그걸 해줘서 그걸 가지고 기쁘게 연보한 그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너희에게 빚진 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자들이 로마에도 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도 가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바울이 파송되고 로마는 거기서 온 이 예루살렘 핍박으로 흩어져 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도 믿게 되고 유대인들도 믿게 돼서 생긴 교회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신앙의 빚을 졌다는 거죠. 영적인 빚을. 그래서 기뻐서 헌금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여기 영적인 것, 이게 이제 빚진 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뭐예요? 늘 하는 말이지만 영적인 것 하면 우리는 신비하고 기괴하고 비상식적인 어떤 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고린도전서의 영적인 것은 성숙하고 관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너희가 나누어 가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로 가려고 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이야기예요. 25절로 27절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로마에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그러니까 경비 하나도 안 들고 로마로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로마를 가려면 몇 달을 걸어가야 하니까 가는 중에 이렇게 먹는 것과 자는 이 숙박, 숙식을 다 해결을 해야 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죄수로 가게 되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죄수로 로마에 간 바울은 그냥 무슨 엄청난 죄인으로 지하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셋집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되 바깥 출입만 못하는 가택연금 수준이니까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죠. 그렇게 멋지게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으로 바울을 이끌고자 바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구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을 막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로마에 더 좋은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뭐 바울만 그러느냐?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A, B, C로 가는 것이 이게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A, D, E, F, C, D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돌고 돌아서. 이게 뭐야?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역사도 안 하시고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는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고, 그런데 먼 훗날 결과를 보면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길이었어. 내가 생각했던 A, B, C, D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세밀한 하루를 놓고 보면 잘 안 보이는데 10년, 20년, 30년이라고 하는 긴 안목으로 보면은 저는 제 인생이 그러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전도사 부목사를 할 때 늘 기도 제목이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뭐 전도사님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항상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 50만 정도의 지방 도시면 좋겠다. 전주는 생각을 않고 그 당시에 50만이 어디였느냐면요. 80년대, 70년대 그때 청주 정도 됐어요. 나중에 전주 와서 보니까 청주하고 전주하고가 그 당시에 비슷했더라고, 인구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주로 서울에서 다이렉트로 보냈으면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부흥했을까? 가끔 생각해 봐요. 아닐걸? 나 혼자 그러는 거야. 아닐걸? 지난 거쳐서 우회해서 왔기 때문에 부흥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한 2, 3년, 3, 4년 정도에 등록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가 소문나서 오지만 그때는 뭐 한 3, 40명 되는 교회 뭐 소문이랄 것이 뭐 있어. 소문은 그냥 저 교회 싸우는 교회다 그것밖에 없더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은 저를 몰라도 저는 목사님을 알아요. 얼굴은 처음 뵙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진안에서 목회하면서 그 목회 소문이 좀 났더라고. 그리고 CBS인가 뭐를 통해서 CBS가 아니다. 하여튼 그게 유선 전화로 뭐 하는 거 있어요. 매일 성경 설명해 주는 거. 그걸 성서유니온 전주 지부에서 저에게 요청이 왔어. 매일 새벽마다 한 10분 정도 매일 성경을 유선 전화로 설명해 주는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동안 했어요. 그거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기도 계속 전도사 때 했던 50만 정도 되는 소규모 도시에서 목회하고 싶다. 아주 깡촌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깡촌으로 보냈다가 일이 우회를 했는데 그게 진안에서도 정말 목회 얼마나 재밌게 했느냐면 내 아들에게 야 너도 목회자 되면 좋겠다. 목사 해보니까 돈은 없지만 보람이 있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다시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더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인생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갈 때가 많아요. 근데 한 2, 30년을 놓고 보면은 그게 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뜻일 수 있어요. 물론 누구나 다 좋은 결말이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좋은 결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모르고 지금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28절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머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24절에서 28절로 연결되는데 중간에 25, 6, 7절이 그렇게 말하자면 내 계획하고는 다른 길로 갔다 그 말이죠. 결국 그 결말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죄수로 로마로 가는 바람에 황제의 시위대 안에 복음이 편만하게 났다. 무슨 말이냐면 황제를 지키는 시위 군대 애들이 둘씩 또는 넷씩 해가지고서 교대로 바울을 지키는데 하루 종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해서 로마 황실은 복음을 반대하는데 황실 시위대 군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나중에는 황제의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어 은밀하게. 그거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고 재구성을 하고 다시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래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을 너희에게 가지고 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로마 교인들도 알아. 근데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가는, 더 온전하고 충만한, 내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충만한 복음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저들이 충만한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들이 복음은 알고 예수는 믿지만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과 복음은 항상 한 사리로 묶여져서 가는 거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이 진단을 보시면 너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문제야 라고 하는데, 로마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만한 복음과 그것에 대한 이해와 믿음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고 30절로 33절은 기도예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 같은 거물급 사도도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몸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나로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즉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걱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의 핍박에서 내가 건짐받게 하고, 이 기도가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저들 때문에 잡혀서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됐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죠. 그러니까 죄인이 된 것이 보호예요. 이 기도의 응답인 거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구제를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바울이 주는 이걸 안 받는다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물과 기름 같으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민족성이, 근데 바울이 갖고 가는 것은 거의 다 이방인들이 헌금해서 마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이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바울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죠. 32절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그렇게 예루살렘 규제를 하고 너희에게 기쁨으로 가서 너희와 교제하고 편히 쉬기를 그렇게 기도해 달라 그래요. 바울은 여기서 로마 교회 교인들과 처음 대면을 하게 될 것을 생각을 하는데, 처음 만나는 교인인데 그들과의 대면과 함께함이 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처음 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 며칠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편한 일이에요, 편한 일이에요? 우리는 불편한데 바울은 지금 편히 쉬게 하기를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0절로 33절의 기도의 부탁은 기도의 부탁 그 자체고요. 22절로 29절에서 평생 붙잡힌 비전,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바울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인도를 하셨지만 그게 최상이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순리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악을 써가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평생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루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쪽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풍성히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